지난 금요일부터 토요일 또 오늘까지 어린이 캠프가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캠프 중인데요. 이번 캠프에는 특별히 아주 어린 아이들, 이제 유치부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1학년 또 2학년이 되는 아주 어린 아이들이 좀 비율이 많아서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캠프를 할 때마다 저는 좀 상상의 날개를 좀 펴는데요. 이 어린아이들 한 생명 한 생명이 생명의 씨앗이 심기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씨앗이 심기어진 이 아이들을 바람을 타고 날아가듯이 정해진 한 땅 안에 장소 안에 보내시고 거기서 씨앗이 발화되어서 싹이 좀 트고 또 그 싹이 자라나서 어린 묘목, 어린 나무가 되고 또 이 어린 나무들이 자라나서 좀 큰 나무로 자라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진에서 조금 전에 보시는 것이 그 전나무 씨앗인데요. 전나무 씨앗이 저렇게 씨앗이 날아가서 심겨져서 전나무가 된다는 것을 숲연구소라는 숲을 연구하는 곳에 책임을 진 한 연구원의 발표를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믿음은 결국 사람이 움직이는 것인데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움직여서 그 사람이 장소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고 미래를 바꾸는 일들을 할 때 그 근간이 되는 것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결국 마음입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라서 결국은 감동이 사람을 움직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생명의 씨앗이 되고 그 생명의 씨앗이 움터서 생명의 나무가 되고 또 그 생명의 나무들이 하나의 거대한 숲을 이루는 이 생각들은 제가 4년 전에 또 우리가 캠프를 할 때마다 나무를 심는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함께 했습니다. 장지현호가 썼던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책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또 특별히 1987년에 한 애니메이션 작가가 이 스토리에 감동을 받아서 자기의 삶 가운데서 5년 6개월을 여기에 투자합니다. 이 스토리가 얼마나 그의 마음을 움직였든지 프레디 데렐이라는 이분이 색연필로 일일이 그림을 그려서 무려 2만 장을 그려서 5년 6개월 만에 그것들을 짧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 그 애니메이션이 아카데미에서 수상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소설을 읽지 않았어도 이 영상을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또 설명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토리 내용은 너무 간단하죠. 한 여행자가 일종의 프로방스의 고산지대를 여행하다가 이제 좀 쉴 곳을 찾는데 마땅히 쉴 곳도 없고 또 물도 떨어지고 그래서 양치기 한 노인을 만나서 그 노인이 거주하는 산막에 들어갑니다. 뭐 별 특징이 없는 그러한 노인이었는데 이 노인이 밤마다 뭘 이렇게 세 가지고 자루에 넣는 것을 보게 되는데 도토리를 세는 것이었습니다. 도토리를 고르고 그 중에서 좋은 것을 모둠 10개씩 해서 100개 정도 이렇게 자루에 넣는 걸 보게 되고 그 다음날 호기심을 가지고 이 노인을 따라가죠. 이 노인이 하는 일은 고산지대,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곳에 그곳에 긴 꼬챙이, 막대기를 가지고 흙을 좀 키워놓고 거기에다가 도토리 하나씩을 정성스럽게 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에 100알씩을 계속 심는 거죠. 그래서 이 노인에게 이제 물어보니까 부피에라는 노인인데 이 노인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매일 100개씩을 골라서 도토리 100개를 심고 이것을 매일 해왔습니다. 1년이면 또 이 심어진 것 중에서 얼마가 나는지를 보는데 지난 3년간 해보니까 내가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으면 그 중에서 2만 개에서 싹이 트고 또 좀 어린 나무로 자라는 데는 절반쯤은 죽게 돼서 그래도 10만 개를 심으니까 1만 개 정도는 살아남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이 여행자가 큰 이제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럽에 전쟁이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전쟁의 와중 가운데는 찾지 못하다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여행자가 너무 궁금해서 다시 찾아갑니다. 이 노인이 계속해서 하루에 100개씩 도토리를 계속 심을까?
계속해서 그 황무지에 나무들이 자라날까? 그가 도착했을 때 그는 자기 어깨를 넘어서 키까지 자라난 나무들을 보게 됩니다. 그 나무의 숲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이 노인은 그 도토리를 심어서 이제 숲을 가꾼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번의 전쟁이 있고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갔을 때는 그저 자기가 보는 모든 곳에서 끝을 알 수 없는 숲이 자기를 맡고 있었고 또 마을이 형성되었는데 사람도 없고 황무지와 같은 황폐한 마을에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들은 웃음꽃을 피우고 또 건강한 남성과 여성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마을도 살아나고 숲도 살아나고 또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아름다운 마음도 살아났다 하는 굉장히 짧은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애니메이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면서 전 세계에서 또 많은 출판들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서는 계속해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러한 책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또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일은 나무를 심는 이 한 노인처럼 양측이 노인처럼 우리는 생명의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다 하는 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들과 캠프를 하는 것, 또 이제 이어지는 10대들, 우리 워시팀이 했던 것처럼 10대 청소년들과 함께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씨름하는 것, 또 청년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것은 모두 생명의 나무를 길러내는 일입니다. 성경교 믿음의 공동체가 한 영혼 한 영혼, 특히 어린아이들과 10대와 청년들의 영혼 가운데 생명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한 번은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전쟁 후에 황폐해진 땅을 아주 살림으로 푸르게 하기 위해서, 녹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봄이 되면 식목일 전으로 해서 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회사, 뭐 군인, 뭐 마을의 여러 새마을 조직들이 나무를 엄청나게 심었습니다. 나무를 엄청나게 심은 결과로 우리는 숲을 갖게 되었습니다. 숲이 가진 의미는 너무 크죠. 정말 우거진 숲을 보면 부럽던 우리들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도시 안에서도 조금만 도시를 벗어나면 울창한 숲을 가진 산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숲이 이루어지면 얻게 되는 일종의 유익이 참 크다 그러죠. 그래서 주로 예로 드는 것이 독일의 예였습니다. 독일은 아시는 것처럼 뭐 전쟁도 겪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19세기부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숲을 가꾸어 온 나라 중에 하나로 알려집니다. 가뭄비 나무를 처음에 많이 심었는데요. 사전에서 보시는 것이 가뭄비 나무입니다. 그것은 가뭄비 나무가 그때 쓰임새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뭄비 나무만 심으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째는 병충해, 나무들이 병을 너무 많이 앓았고, 두 번째는 성장이 좀 더뎌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땅이 황폐화됐습니다. 지력을 잃었다. 땅의 일종의 기운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똑같은 나무를 심었을 때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여러 나무들을 이제 혼합해서 심는 혼합림으로 그렇게 살림을 가꾸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독일은 산간 지역에서는 쏟아지는 눈과 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숲이 이것들을 품었다가 계속해서 조금씩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게 됐고, 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공기를 정화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땅을 윤택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해서 아주 숲이 유명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숲에서 배운 것들을 이분들이 자녀 교육에 일종의 활용한 거죠. 한 가지 나무만 심어서는, 또 경쟁적으로 높이 크는 나무만 심어서는 숲이 황폐화된다는 것을 배운 다음에 어린아이들마다 재능의 다양성을 인정했고, 경쟁체제, 획일적으로 성적만 가지고 경쟁을 시키는 교육을 되도록 없애려고 노력했고, 다양한 재능을 발견하게 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좀 학교에 있는 그 또래들이 모두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숲의 원리를 활용한 것이 일종의 독일 교육 체계의 아주 특징을 이루고, 또 지금도 우리가 교육 체제를 연구할 때 연구하는 숲이 주는 교훈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한 그런 이제 나라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아이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볼 때 이런 원리를 잘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씨앗이
일종의 잉태되는 것입니다.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복음의 씨앗이 섬기는 것, 또 영혼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것에 씨앗이 심겨지는 것, 일이 참 중요하죠. 처음에는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아이가 어릴수록 생명의 씨앗을 좀 심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고, 이 씨앗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싹트게 될 것입니다. 싹트는 것은 여러 타이밍이 맞고 때가 맞고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숲에 예를 들어서 전나무나 도토리나 이것들이 싹을 내는 데는 다람쥐와 같은 설치류의 동물들이 그 씨앗을 옮기게 되고, 또 여러 조그만 산새들이 있는데요, 뭐 어치와 같은 산새들이 그 씨앗을 물어다가 흙 위에 놓으면 그때 이제 발아하고 싹이 터서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가 양분과 물을 빨아 올려서 이제 어린 나무로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씨앗은 하나님이 이처럼 흙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물과 양분을 주시면 생명의 나무로 자라나게 됩니다. 생명의 나무로 자라나는 어린 묘목들이 자라는 곳이 저는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령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씨앗을 뿌리시고 그 씨앗이 심겨진 것이 생명의 나무가 되고, 일정 정도 자라면 하나님은 이 나무를 오랫동안 심겨질 장소로 옮기십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도시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무엇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 한 그루만 그 자리에 자리를 잡아도 이 나무로부터 숲이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것이 숲을 연구하는 분들이 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생명의 어린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하나님이 그 어린 나무들을 숲이 필요한 곳에 심으셔서 이 도시가, 또 이 나라가, 또 온 세계가 생명의 숲으로 가득 차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상상을 마음에 품고 생활하시는 이런 새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잠언의 지혜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이 잠언의 지혜는 결국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좀 정의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지혜는 쉽게 말하면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제대로 산다는 건 뭘 의미하나요? 제대로 산다는 것은 원래 갖고 있는 규격을 맞추다라는 우리말 뜻이 있습니다. 또 본래의 상태대로 있는 게 제대로입니다. 말하자면 신앙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삶을 제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디자인과 창조의 규칙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바르게, 의롭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전도서 12장은 전도서를 마무리하는 결론 부분인데요,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전도자는 이 전도서를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으로 전도서는 소개하죠. 그런데 그 전도자가 결국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지혜자라고 표현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도서는 전도서를 쓴 사람에 대해서 1장 1절에 이렇게 하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전도자는 말하자면 예루살렘의 왕으로 추정할 만큼 많은 것들을 갖고 있고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전도서는 기본적으로 1장부터 9장까지 해 아래 사는 인생이, 즉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인가를 계속 얘기합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수고하고 애쓴 것을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허무한 것들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전도서의 구조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나누고 나이 들어가는 것, 늙어가는 것의 의미를 나눈 다음에 다시 12장에 돌아와서 우리에게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 우리가 읽은 이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이르러서 전도자는 결국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지혜자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전도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가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한가요? 지금 전도서 12장 11절에서는 두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지혜자의 말씀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찌르는 채찍과 같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찌르는 채찍은 일종의 가축을 기르던 그 당시에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용어인데요. 막대기를 의미하는데 짐승들을 좀 이리저리 막대기로 이렇게 쳐서 움직일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좀 이렇게 통솔할 수 있는 그런 목자의 도구입니다. 근데 끝이 뾰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찌르는 채찍과 같다는 것은 아주 끝이 뾰족한 막대기를 여러분들이 좀 이미지로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날카로운 끝으로 가축들을, 예를 들어 양을 몰고 간다 그러면 양을 이 날카로운 끝으로 이제 찔러서 양이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혹은 뒤처지거나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점, 뭐 물을 먹으러 간다든지 아니면 풀을 뜯으러 간다든지 좀 해가 져서 좀 마을의 공동 우리로 양을 몰고 간다든지 할 때 그 양을 일종의 인도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찌르는 채찍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찌르는 채찍이 하는 역할은 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묵상 질문들을 나눠봤어요. 목자들이 양에게 이 찌르는 채찍과 같은 것으로, 막대기와 같은 것으로 이것을 왜 사용하는가? 목자가 하는 것은 양을 잘 먹이고 잘 살찌우는 것입니다. 양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고 양이 건강하게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양이 건강하도록, 양이 유익을 얻도록, 양이 복을 누리도록 이 찌르는 채찍을 사용하는 거죠. 시편 23편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 영혼은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아주 평안하게 나를 인도하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하기 때문에 내가 그 지도를 잘 따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때 쓰인 지팡이와 막대기가 좀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찌르는 채찍과 같은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길에서 떠나간 양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채찍으로 이렇게 찌르면, 긴 막대기로 찌르면 양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가 여러분 막대기로 날카로운 걸 찔리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양은 아직 어리고 목자의 의도를 알지 못한다면 왜 나를 아프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근데 이 양이 좀 더 성숙하고 목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좀 수준이 올라와 있다면, 아,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가가 잘못될까 봐 나를 좀 사랑하고 예뻐해서 이 채찍으로 찌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양육할 때, 또 교회 안에서 어린 성도들을 양육할 때 이 점들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찌르는 채찍은 양을 살리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사용할 때는 아주 굉장히 생각을 하고 돌보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호하는 마음으로 해야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받는 영적 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죠. 모든 훈련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참아내면 이것으로 연단받은 사람, 참고 견디어낸 사람에게는 의로움이 깃든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이 발걸음이, 여러분이 쉴 수 있는 좋은 초장이나 아니면 먹을 수 있는 아주 깨끗한 맑은 샘물이 아니라면 날카로운 채찍으로 여러분의 길을 좀 막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2장을 생각하시면서 잘 참아내고 그 괴로움으로 훈련을 잘 하셔서 나중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의로움의 평화의 열매를 맺으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이 날카로운 채찍을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을 그냥 계속 놓아두면 아이들이 원하는 걸 먹고 원하는 대로 살고 원하는 대로 시간을 쓰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신앙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심이 원하는 것을 좀 절제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이 욕심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영원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 날카로운 채찍을 해 위의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날카로운 채찍은 우리에 의하면 무엇을 찌르는가 하는 것도 여러분이 한번 세 번째로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날카로운 채찍은 양이나 소와 같은 가축에 이제 좀 찔러도 되는 두터운 부분, 살이 있는 부분을 아마 목자들이 찌를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실 때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십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양심을 찌르십니다. 여러분들이 날카로운 채찍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숙하고 굉장히 어른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 하면서 1년, 2년, 10년, 20년을 지나다 보면 잘하려고 그러지만 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전도서의 비유로 얘기하면 전도자의 말이 찌르는 채찍과 같다는 것은 해 아래 사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자기 욕심에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규칙에 좀 문제가 된다면 내가 이것을 소유하고 내가 이것을 먹고 내가 이것을 누렸을 때 오히려 나의 영혼에 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찌르십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라고 보편적으로 크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약한 점이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특별히 약한 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면 뭐 신앙이고 뭐고 뭐 교회 질서고 뭐고 크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악기는 무엇, 뭐 그것이 자기의 소유일 수도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는데요. 이것에 타치를 하면 날카로운 채찍이 그것을 건드리면 못 찾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만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만지실 때 하나님께서 왜 만지시는지를 자꾸 묻고 생각해보고 또 만지시는 이유를 찾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을 지도하실 때에도 어린 자녀를 지도하실 때에도 이런 일이 있다면 내 경우에는 내 경험에는 이런 때 하나님이 날카로운 채찍으로 나를 훈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전할 수 있는 좋은 좀 영적인 교사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잘 박힌 못과 같다고 11절은 얘기합니다. 지혜자의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다는 거죠. 이 못은 원래 원어로 하면 소를 모는 꼬챙이라고 합니다. 소머리 꼬챙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소가 무리의 대열을 이탈할 때 소를 찔러서 길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향해서 길을 떠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지고 또 신앙이 좀 더 무르익기 전에는 생명의 나무로 크게 자라기 전에는 사람은 진리를 향한 길을 가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사람은 대부분 자기 욕심을 따라 길을 떠납니다. 이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향해서 가지 않고 욕심을 향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잘 박힌 목과 같은 소를 모는 꼬챙이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해 아래 세상에서 유익함이나 나의 기쁨이나 즐거움만을 따라 살아갈 때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양심과 규칙을 버릴 때 그때 우리를 좀 찔러주는 또 우리로 깨닫게 하는 그런 소머리 꼬챙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매 주일을 성수하라고 또 주일 예배를 지키라고 또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매주에 한 번은 아주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찌르는 채찍으로 또 잘 박힌 못으로 좀 만지시는 시간입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중에 있을 때 또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서로 나누게 하실 때 아플 때가 있죠. 우리 아픈 부분을 아주 날카로운 꼬챙이로 찌르는 것처럼 우리를 만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고요. 이런 경험들이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사실은 자주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찌르는 채찍으로 잘 박힌 못으로 만져주실 때입니다. 그 때를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시고 잘 소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가 소화하지 못하면 오히려 나한테 부담이 되고 나에게 병을 가져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찌르는 채찍과 잘 박힌 못으로 여러분을 만지실 때, 터치하실 때 그것에 여러분들이 잘 반응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이 잘 박힌 못을 유목민들의 천막 생활하고 연결하는 건데요. 천막을 칠 때 요즘은 자동으로 이렇게 던져놓으면 공기가 들어가서 되는 천막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천막의 기본은 천막을 지탱하는 천을 지탱하는 기둥을 세우고 기둥에 줄을 매서 못으로 팩으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천막을 치는 기본적인 거죠. 여러분 인생을 만약에 천막에 비유한다면 내 천막을 붙잡아 매는 못이 단단한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이 못이 쉽게 빠지거나 쉽게 끊어지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천막은 쉽게 무너집니다. 또 하나는 못이 단단하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천막을 맬 때 그 못을 흔들리지 않고 빠지지 않게 깊이 이것을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깊이 박는 것이 중요합니다. 못이 깊이 꽂혀 있을 때에만 천막이 유지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천막이 자주 넘어지든지 아니면 조금 비가 오고 바람이 좀 세게 불면 천막이 자꾸 날아가든지 그때는 여러분이 잘 박힌 못이 문제가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못에 문제가 있습니다. 천막을 고정하는 못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찌르는 채찍으로 잘 박힌 못으로 또 이번 한 해 동안 새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잘 알아듣고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또 잘 소화시키시는 그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서 12장은 결론을 이렇게 내죠.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자가 결국 얘기하는 것은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거둘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헛된 인생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전도서의 일종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본분은 어떤 것인가 하면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어떤 직분을 본분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저마다 갖고 있는 본래의 어떤 신분인데 이걸 본분이라는 우리가 한자어로 씁니다. 히브리어로 이 본분은 어떤 것인가 하면 사람이 행할 의무가 있다면 그 의무를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를 본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나무로 선택하시고 생명의 나무로 심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전도서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죠. 하나는 해 아래 세상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은 생명의 나무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해 위에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전도서는 구분합니다. 해 아래의 세상과 해 위의 세상을 구분하고요. 이 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해 위의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다시 여러분의 눈과 몸을 낮춰 해 아래 세상에 내려가면 하나님이 찌르는 채찍으로 잘 박힌 못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해 위의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어로 할 때는 sun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죠. 해 아래 세상은 under the sun입니다. 태양을 의미하죠. sun, sun을 의미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해 아래 세상에 있지만 또 다른 under the sun입니다. 이때는 son, 아들이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태양 밑에 살아가는 삶은 해 아래에 있는 그러한 믿음 없는 사람들의 삶이지만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삶이고 이것은 곧 해 위의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해 위의 세상을 바라보며 이 새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혜자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찌르는 채찍이 되고 잘 박힌 못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찌르는 채찍과 잘 박힌 못이 이 아이들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도록, 이 아이의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워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생명의 씨앗을 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뿌려주실 것입니다. 그 생명의 씨앗들이 사람의 마음과 영혼과 중심에 잘 자리 잡아서 생명의 나무로 자라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생명의 나무가 아주 작은 씨앗에서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숲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곳에 심으실 때,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30년 후, 60년 후, 혹은 100년 후 그 씨앗으로 시작된 나무로 말미암아 생명의 숲이 번창해 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목격하고 주목할 수 있는 삶,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그리면서 이 새해 믿음으로 힘차게 시작하시고 이 새해를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으로 채워나가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